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안식일 환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미 527장 찬미 함께 부르겠습니다. 527장입니다. 주 날개니 내가 편하게 있네. 비바람 거세고 어두워도 주께서 나를 잘 지킬 줄 아니 겁없이 평안히 거하리라. 주 날개니 즐겁도다. 그 사랑 그늘 전이뇨. 주 날개니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니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내 슬픔이 즐길 세상에 없되 주 안에 안위함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그늘 전이뇨. 주 날개미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미 귀한 일하기 있네. 생전에 걱정 다 지나도록 그곳에 숨어 돌보심을 받고 주 안에 거하여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그늘 전이뇨. 주 날개미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의 삶을 평안히 인도하시고 건강한 중에 이 안식일 맡겨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일 이틀에 걸쳐 저희가 주말 부흥회로 특별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옷 입혀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 해가 맞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의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삼육보건대학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은 이 뒷변에 보이는 현수막처럼 우리 삼육보건대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넘치는 세상에서 목마르게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한국연합회 선교부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병주 목사님을 강사로 특별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교직원 체프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과 내일 안식일 시간은 주말 붕회로 우리 삼육보건대학교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대면으로 뵙고 또 인사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정말 이 특별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부득불 비대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 특별한 이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더 또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귀한 기회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회 이 복원대학 교회에도 그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습니까? 단톡방이나 제가 바라기는 이 비대면이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동감 그리고 현장감이에요. 우리가 같이 있을 때는 어쨌든 얼굴을 마주 대하고 손도 잡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비대면이다 보니까 딱딱한 화면 속에 얼굴만 보고 그냥 시간을 끝내버리고 나면 정말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한 어떤 마음의 감동이 이렇게 그 감동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제가 새수망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새수망교회는 우리 온라인 예배방이라는 우리 교회 그 단톡방이 이렇게 정보를 나누는 단톡방도 있지만 온라인 예배방이라는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시작하기 전 1시간, 시작 후 1시간까지는 그 예배와 관련된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으면 뭐 제가 부족한 말씀을 전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단톡방에 여러분이 받으셨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셨던 은혜나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눔으로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효과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같이 지켜가야 할 또 이루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는 오늘과 내일 제가 우리 동네 정말 좋은 교회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주일 동안 이 교직원들하고 계속 해왔던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도 좋겠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말보다는 기별보다는 교회에 필요한 기별을 조금 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제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복원대학 교회, 삼육복원대학 교회 정말 좋은 교회 맞습니까? 교회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목적이 있죠. 첫 번째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다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양육과 성장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영적인 교제죠. 영적인 교제와 말씀을 통하여 배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해 자라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예배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고 또 말씀 속에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봉사와 섬김을 통한 선교 공동체죠. 우리 교회는 이 역할, 이 세 가지의 목적을 잘 이루고 있는가? 그것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피부적으로 우리 교회 뭐 다들 친절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제목으로 저는 재난의 때에 더욱 빛나는 교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패턴으로 봤을 때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은 향후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빈번할 뿐만 아니라 그 강도도 훨씬 세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놓는, 마치 예언처럼 이구동성으로 내놓는 예측들이지요. 전 세계적인 기온 이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지진, 풍수해, 그리고 대형 화재들, 지금도 미서부 지역의 대형 화재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어쩌면은 점점 더 심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시작해서 올 초 2월 13일까지 여러분 호주에서 발생한 산불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무려 6개월 동안이나 1860만 헥타르,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한반도의 약 85%가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산불이었습니다. 이 불로 인해서 5,700여 채의 가옥이 전소되었고요. 야생 동물이 5억만 마리가 소실되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었죠. 지금도 미서부 지역에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40여 곳에서 불이 붙기 시작해서 캘리포니아와 그 위에 오레곤주와 그 위에 워싱턴주까지 3개 주 전체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산불로 인해서 캘리포니아 지역의 그 미서부 지역은 하늘이 맑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이 보이지 않고 해가 떠도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불을 켜야 할 정도로 어마한 산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두 사진을 제가 좀 비교해 놨습니다. 산불 나기 전하고, 한쪽은 이 샌프란시스코의 검문교회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 미서부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 628쪽, 636쪽에 보면 세상의 모든 일은 소요한 가운데 있다. 때의 징조는 불길하다. 다가오는 사건들은 미리 그늘을 던진다.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에서 떠나고 있으며 재난이 꼬리를 물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난다. 태풍, 지진, 화재, 홍수, 그리고 각 부류의 살인 사건들이 일어난다. 누가 장래를 알 수 있는가? 어느 곳에 안전이 있는가? 사람들에게나 이 세상에 있어서 아무 곳에도 안전의 보증은 없다. 사람들은 저들이 선택한 깃발 아래 재빠르게 스스로 정렬하고 있다. 저들은 그 지도자들의 움직임을 들뜬 기분으로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다.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일하는 자들이 있다. 다른 계급의 사람들은 처음으로 크게 배도한 자가 지도하는 대열로 전락하고 있다. 지옥을 피하고 하늘을 얻어야 한다고 마음과 심령으로 믿는 사람은 드물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바로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런 감염병이라든지 수많은 화재, 대형 홍수, 해일, 이런 일들은 이미 예고된 재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일도 아니고 우리가 이미 예측해왔고 예언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기배를 전해왔던 것들이 막상 우리 앞에 다가왔지만 우리는 난데없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만난 것처럼 허둥지둥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에는 또 이르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중심부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한 두세 달이면 이 문제가 좀 지나가겠거니 한풀 꺾이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 어제 오늘 또 다시 3살이 숫자를 넘기면서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와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산화온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해오리 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썰어버리므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인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결국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뒤배경에는 사단이 있다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더 무서운 수프 바이러스가 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마지막 위기의 때에 사단이 벌이게 될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선지자는 각시대의 대쟁투에서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정언의 기별에도 이미 이러한 일들은 예고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위기를, 이 재난을 극복해야 할까요? 마지막 사건인가? 마지막 사명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기, 이런 위기가 올 때에 이런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건 중심의 신앙이 있고 하나는 사명 중심의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이런 일들이 한 번씩 일어날 때마다 그 분기점마다 교회는 그 사건에 매몰되어서 허둥지둥 우왕좌왕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사명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사건에 집중했던 과거의 쓰라린 실패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교회에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왔을 때에 많은 교회들이 이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관심은 없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걸로 우왕좌왕하고 많은 시간들을 낭비했습니다. 근데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요. 전혀 결과가 달랐다는 것이지요. 이 재난의 때에는 바른 선교관과 위기의 때에 교회의 역할을 바르게 정립함으로 지역교회들과 성도들이 어떤 신앙으로 이 마지막 위기를 극복해야 할지를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은 우리 지도자들과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시행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우리는 이러한 때에 정책의 실패와 시대 인식의 착오 때문에 수없는 시행착오를 반복해왔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실 도피적인 길을 걷거나 반사회적 혹은 반공동체적 움직임에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변경으로 몰려나가서 그냥 주변인처럼 허둥대다가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재난과 재림교회는 원래 재난을 위해서 존재한 교회입니다. 재난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언해 왔고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는 마지막 환난과 위기에 대하여 재난에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르던 기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저는 새삼 강조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때에 우리 재림교회는 우리 복원대학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알카에다의 기습적인 테러로 인해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테러로 무역 빌딩이 무너지는 그 현장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무너지는 건물로부터 가능하면 멀리 도망가는 사람들이었고 한 부류는 무너지는 건물 재더미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내기 위하여 아둥바둥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건물이 무너진다고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릴 때에 건물로부터 더 멀리 도망간다고 아무도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조치의 당연한 태도였지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이 생명이 위협에 처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잿더미 속에 폐허더미 속으로 오히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9.11 소방관들이었습니다. 그 9.11 테러로 인해서 2,67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0%가 넘는 343명이 소방관들이었습니다.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거기에 있는 백화점에 소방관들이 좀 더 다른 때보다 쇼핑을 많이 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방관들은 잿더미 속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사명을 다하다가 그렇게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임무였고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었습니다. 위기와 재난의 때에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재림교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런 재난과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건물에서 도망가던 그 사람들처럼 달아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난에 대하여 위기에 대하여 기회를 전했던 것은 다 위선이었고 거짓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재난과 위기의 때에 우리의 태도는 사건 중심이 아니라 사명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이 위기 속에서 그 무너지는 이 돌더미 속에서 건져낼 수만 있다면 때로는 우리의 목숨과도 그들과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유명한 영화 코바디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화재로 불타고 있던 로마를 벗어나서 달아나던 제자 베드로가 불구덩이로 로마를 향해 들어가시던 주님을 만나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나는 너가 버리고 가는 로마를 향해서 내 백성들을 구하러 간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이 재난과 위기의 시대에 재림교회가, 재림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 연일 수백 명의 확진자들이 발생하던 지난 봄, 그 코로나가 창궐하던 대구 경북 지역으로 달려간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그들을 등 떠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개인 병원의 문을 닫아놓고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갓난 아이를 두고 집에 두고 2달, 석 달 동안 대구에 내려가서 이 찜질복 같은 방호복을 입고 그 현장에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확진자들을 도운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국가가 어마어마한 무슨 배상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료진이라는 자신들의 책임과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는지 다른 어떤 종교인들이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사명감에 대한 순교한 정신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교회 성도들로서 이 재난이 이제 더 빈번해지고 더 강력해질 텐데 우리 재림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 9.11 소방관들이나 코로나 현장으로 쫓아갔던 이 의료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지를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 왕 180쪽에 여러분도 아실 만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인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날 것이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들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재림교회는 여러분 재림교회는 재난 속에서 더 빛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이 흠없는 자녀들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난의 밤이 깊어오고 위기가 닥칠 때 재림교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거기에 우뚝 서서 더 빛나는 한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교회가 재림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중심으로 BC와 AC로 나눈다 그래요. Before Corona, After Corona. 근데 저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Before the crisis, Among the crisis.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는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위기 이전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위기 속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더 많은 감염병들이 확산되어지고 더 많은 재난들이 이 지구성을 덮치게 될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금 호주나 미국에서 미서부 지역에서 일어났던 산불들이나 올해 우리 한국을 끊임없이 덮쳤던 이 풍수해들이 이제는 더 빈번하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재림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재림교회는 그럴 때에 필요하고 있어야 할, 존재해야 할 그 재난을 위하여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삼육복원대학교회가 이 동대문구에서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 교회가 되길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위기와 재난의 때에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기와 재난 때문에 손 놓고 있는 사람과 하나는 위기와 재난을 기회로 삼아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손 놓게 만듭니까? 아니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은 그 형들에게 배신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아버지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요셉의 생애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재난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다시 왕의 감옥에 갇힌 수비대 감옥의 죄수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이제 나는 노예가 됐으니까, 나는 죄수가 됐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는 성실하게 자기의 임무에, 자기의 사명에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재림교인들이, 재림교회가 본받아야 할 삶의 태도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란 위기의 때에도 여전히 성실한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요셉은 위기의 순간에도 그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 사람들은 요셉 같은 인물입니다. 민족을 구원하고 이방의 백성들을 구원한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그가 재난과 위기의 때에도 그가 언제나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더 큰 위기 속에서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가요? 이 시대를 우리는 비대면, 언택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비대면 시대에는 소통과 이 단절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방법으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알던, 우리가 이 관계를 맺던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언택트 시대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있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국정마저도 뛰어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코로나19는 어쩌면 우리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순간이 되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미디어와 SNS 사역의 이 역할이 확장되고 그 비중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 실태 조사를 한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2019년도입니다.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99.7%나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시청하는 사람이 81% 이상이고요. 정보 수집은 94%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95%를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은 접속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률을 보십시오. 심지어 3세부터 9세까지도 91%가 엄마가 보여주는 그걸 본다는 것이죠.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 세대가 거의 90%가 지금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10년만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는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인터넷 세대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을 쓰기를 언컨택으로 오히려 컨택하라라는 역설적인 기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단절의 시대가 아니고 언택트도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컨택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몸은 멀리 떨어져야 하지만 마음은 더 가깝게, 소통은 더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반기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전반기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전도회를 연 교회들이 제법 있습니다. 2기 통계를 보니까 217번의 전도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지난해에 비하면 상당수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217번이나 전국에서 전도회를 했다는 것이죠. 제가 전반기에 여러 교회들을 전도회를 했는데 물론 온라인, 오프라인 투트랙을 하거나 지난번에는 2.5단계까지 올라갔을 때는 전적인 온라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전도를 해갖고 뭘 기대할 수 있겠느냐. 제가 갔던 그 교회도 전도회 4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직원들이, 장로님들이 지금이라도 간두자는 이야기가 설왕설래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제가 인천 금단교회, 인천 남부교회, 공릉동교회 또 몇 교회에서 전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인천 금단교회 그 저녁 참석자들 표입니다. 장년, 청소년, 어린이,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VIP들, 구도자들입니다. 매일 제가 아까 전에 비대면 전도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생동감, 현장감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동감, 현장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그걸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해봐야 들어오는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했는데 의외는 전혀 의외였습니다. 현장에 투트랙으로 하다 보니까 현장에는 보통 한 50명의 사람들이, 금단교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50명, 5, 60명 들어오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거리를 두면서도 50명 정도 오도록 딱 정했습니다. 전도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교인들에게 당신은 실시간 온라인으로 참석하겠습니까? 아니면 현장에 오겠습니까? 다 체크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참여할 것인지 선택을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인들만큼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린 아이들을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참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한 50명 정도가 왔는데 실시간으로 구도자들과 교인들이 한 70여 명이 온 것입니다. 그 이전에 대면 시대 때 전도회를 하면 해봐야 그때도 한 50명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는. 그런데
현장에 50명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70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교회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했는데 놀라운 반응이 왔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전도회를 하면서 가능하면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현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선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설문을 하고 설문에 대한 피드백을 올린 사람들에게는 저희들이 강땡국님 끝자리 3536번의 강땡국님에게 기프트콘 날아갑니다. 그리고 또 그걸 받아갖고 또 사진 찍어갖고 또 올리고, 그러니까 비록 비대면이지만 전도회가 비대면 전도회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아주 뜨거운 것이죠. 은혜를 나누고 살아있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8월 말 2.5단계 서울 수도권 할 때 공농동교회에서 전도회를 했습니다. 공농교회 전도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김인상 목사님이 그 온라인 전도회 이 소회를 적어갖고 보내셨어요. 이거는 이제 온오프라인이 아니고 이쪽에는 온라인 전도회였습니다. 그분이 4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생명의 말씀을 장소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전달할 수 있었다. 첫날 비가 많이 왔거든요. 비가 오면 오프라인 전도 때는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것입니다. 온라인이니까. 자기 집에서 보는 거거든요. 자기 집에서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장소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전달할 수 있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오히려 가정이 전도의 현장이 되었다. 퇴근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들이 가족들과 함께 그 전도의 현장에 자기 가정에서 앉은 것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와 젊은 층 참여자가 적극적이었다. 그 다음에 선물비 외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몇 가지를 이렇게 적어서 보내면서 그 교회가 실은 해야 되느냐, 또 2.5로 격상을 시키니까 장로님들도 불안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 교회가 진행하자. 온라인이니까. 그런데요, 물어요. 교인들이 190명이 참여했어요. 현장에는 약 15몇 명 왔는데 190여 명이 참여하고 52명의 구도자들이 참여하고 8명이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회를 하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위기가 된 줄 알았더니 오히려 기회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디 있는지, 기독교는 위기와 재난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지하의 토굴로 들어가야 되고, 가정과 숨을 곳을 찾아서 도망갔을 때, 그때가 비로소 기독교회가 세계교회로 번져나가는 확장되는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기를 단순히 위기로 치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를 핑계 삼아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위기를 기회 삼아서 발빠르게 움직일 것인가? 그것은 교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 방법은 사랑입니다. 코로나19 이 위기의 때에 어쩌면 전도라는 직접적인 단어 혹은 방법보다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포괄적인 전도가 전면에 비춰져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전도요,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기대하는 선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호봉사 35쪽에는 순수한 종교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는 순수한 종교란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동정과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6복음대학교 교회 정말 좋은 교회 맞습니까? 저는 정말 좋은 교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공동체, 양육과 성숙의 공동체, 봉사와 섬김을 통한 선교의 공동체의 목적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의 때, 위기의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이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재난이 왔을 때, 위기의 때 지역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우리가 좀 더 사명에 충실하고 우리가 좀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 같으면, 다해야 한다면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재난이 빈번해질수록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 다급하고 갑작스러운 이때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우리 9.11 소방관 대원들처럼 구원해내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자기 목숨을 위해 위기를 피해 도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목숨을 버리고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위기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위기를 팽개삼아 손 놓고 있는 무리가 있고 위기를 이용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점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길을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친다면 우리는 이 위기와 재난의 때에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대학교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그 가족들 그리고 이 교회와 대학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 학교로서 교회로서 어떤 모습으로 이 재난의 때에 우뚝 서야 할까요? 재난의 때에 더욱 빛나는 교회, 빛나는 대학, 빛나는 기관 우리 삼육복음대학과 대학교회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더 점점 빈번해지고 강력해지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 징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와 재난의 때에 단순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사건에만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회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이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삼육복음대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의 또 직원들과 기관에 속해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의 때에 더욱더 빛나는 교회 하나님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